사람들이 좋은 냄새를 가리켜 향기라 그렇게 말하지요. 또 나쁜 냄새는 악취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냄새를 가리켜 향기라고 하고 또 어떤 냄새를 가리켜 악취라고 할까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홍어 아시죠? 우리나라 저 전라도 지방에 잘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홍어 냄새, 여러분 향기입니까? 악취입니까?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어 냄새만 맡아도 기분 좋다고 그러고 냄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홍어를 못 드시는 분들은 홍어 냄새가 나는 그 순간에 아주 지독한 악취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동남아 지역에 많이 있는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 있지 않습니까? 두리안, 처음 냄새를 맡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도 안 가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그냥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 냄새가 좋은지. 그냥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아들은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두리안을 먹고 난 다음에 손을 안 씻는데요. 냄새를 이렇게 이렇게 코에다가 손을 대놓고 냄새를 맡고 싶어서 손을 안 씻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향수, 냄새가 좋기 때문에 향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향수라고 하면 다 좋은 냄새일까요? 어떤 향수는 냄새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향수는 독특한 향을 내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모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뭐 향수를 좀 아주 진하게 뿌리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 운행을 하면서 이 권사님을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할 때 차에 같이 타잖아요. 제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뒷자리에 이제 이 권사님이 딱 타시면 뭐 누가 타는지 보지 않아도요, 벌써 코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 권사님 타셨구나. 그런데 이 향수를 얼마나 독하게 뿌리시는지 같이 차를 타고 한 5분만 운행을 하게 되면 저는 그 향수 냄새가 이상하게 제 머리를 자극을 해서 머리가 띵하게 아플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이 향수가 자기가 좋아서 진하게 뿌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그 향수가 조금 지나면 아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러한 냄새로 저에게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냄새라고 하는 것,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향기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냄새는 아주 좋지 않은 악취로 기억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냄새를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로마 시대가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인들, 패배를 모르는 군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이 개선 행진을 할 때에 나오는 그러한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엊그제가 국군의 날이었지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국군의 날 그러면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국군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뭐 육군, 공군, 해군, 뭐 해병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 도로를 행진을 합니다. 보가 열을 맞춰가지고 탁 행진을 하고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착착착착 가고 그 뒤에 뭐 미사일도 가고 막 탱크도 따라가고 이런 것을 제 기억에 본 기억이 있어요. TV로도 막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자기네 그 수도로 돌아올 때에 로마의 군인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카피톨리누스의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까지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 길에 향을 피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주피터 그 신전에 가서 제물을 주피터 신에게 드리면서 향을 그 제물을 불에 태울 때에 나는 그 냄새. 사람들은요 그곳에 참여하지 않아도 벌써 소리와 그 향을 통해서 우리 군인이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향도 피우고 뭐 짐승을 태우니까 그 냄새가 풍기지 않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이 향기가 나는 거 보니까 향을 피운 거 보니까 우리 군인들이 돌아와서 승리의 그 행진을 하는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죠. 거리에 나가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로마 군인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 향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전도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향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의 군인들이 승리하고 개선 행렬을 통해서 그 주피터 신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나는 향이 온 성에 퍼진 것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자라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마귀는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어요.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오직 승리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언제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패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의 승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냄새, 승리의 향기가 올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는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기가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기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들, 제도가 이렇게 소개가 되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 화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번제는요,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불을 태우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타는 냄새 나지요. 그 냄새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해요. 향기로운 냄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피터 신전에서 제물을 태울 때에 로마 군대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고 포로들을 끌고 주피터 신전에 가서 이제 제물을 태워 드립니다.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그 냄새, 로마의 포로로 잡혀온 그 적군들에게는 이 냄새가 죽음의 냄새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절차를 마치게 되면 포로들 가운데 물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포로 가운데 적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절차가 끝나면 사람들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승리를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 적군들에게,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런 냄새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자, 냄새가 납니다. 제물을 드리는 냄새, 향 피운 냄새, 이거 다 납니다. 야, 이제 저거 끝나면 내가 죽겠구나, 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오늘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각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귀가 어떤 생각했어요? 야, 그래, 이제 예수가 죽었구나, 저 무덤에 이제 붙였구나, 내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마귀는 이제 멸망한다, 마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로부터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마귀로부터의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저 마귀에게는 그것이 패배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귀는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야, 이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겠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냄새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는 곳에 대적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야, 예수의 향기가 전파되면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이웃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직장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주위의 동료들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어떨 때에는 사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면 자기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해를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이 냄새, 이것은 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됨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냄새라고 할지라도 그 냄새를 맡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향기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은 악취로 다가온다 그랬지요. 향수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좋은 냄새로 인식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냄새로 기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생명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로마의 군대가 승리하고 주피터 신전에서 그 향을 피우고 짐승을 잡아 불에 태울 때에 나는 냄새가 적군들에게는 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냄새로 다가오지만 그 로마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냄새로 다가올까요? 야, 그래, 우리 로마 군인이 또 승리했구나, 야, 그래, 우리는 또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명의 냄새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승리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냄새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에게 야, 그래, 나도 예수님 믿고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에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왕따 되기 십상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한 청년이 자기는 회식 제일 처음에 입사를 해서 첫 회식을 할 때에 선포를 했대요. 가서 용감하게 저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서 다들 막 술을 따라 주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인가 하여튼 누가 그랬대요. 과장인가 하여튼 누가 옆에서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누구도 교회 다니고 누구도 교회 다니고 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다 술 마시고 그래. 그런데 너는 뭐가 그렇게 별나다고 그런 얘기하냐? 그러면서 술을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다. 그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세상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사는 그 곳에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제 행동은 제약이 있고요. 제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요. 조금 부당한 일을 겪어도 그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이 저기 누구 교회 목사라면서 뭘 저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면 뭐라 그래요? 아유 냄새나, 아이고 냄새나, 저리 치워,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취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냄새가 난다, 저 사람을 보면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혹시 당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렇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저는요, 이 길을 가고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과거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학생들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어느 곳에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설 한 군데를 돌아보고 물 좀 한 잔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받고서는 감사합니다, 그럼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 신분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를 알아봤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 죄송한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뭐 좀 그런 뭐 이상한 뭐 느낌이 납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행동이라든지 하시는 말투가 교회 다니는 목사님 말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차이가 나세요? 그랬더니 뭐 와서 제가 하는 행동이나 또 물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 마시는 행동들이 꼭 교회 다니는 목사님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면은 말투나 행동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 듣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교회 권사님 아니세요? 혹시 교회 집사님 아니세요? 이런 이야기 듣습니까? 아니면 너 교회 다니는 인간이야? 뭐 행동이 그따구야? 이런 이야기 듣습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 악취 풍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탐욕의 냄새가 아니고 죄악의 냄새가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